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대림절이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됩니다. 12월 한 달 연말이라서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그 언젠가 우리 주님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혜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12월 첫 주일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려웠을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온전한 회개를 드림으로 예수님과 눈 맞추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의 자녀가 되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교만과 자만으로 얼어있는 마음은 녹여주셔서 오직 주께 회개드릴 때 주의 보혈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바로 어제 연무대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연합 성가대와 청년, 봉전사들이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영접의 기쁨을 보고 왔사오니 주님 이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청년과 미래를 세우는 이 놀라운 선교를 통하여 기대할 것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37 기도용사들과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마마클럽을 축복해 주셔서 간절한 기도가 이 땅과 교회, 가정을 살리는 기둥이 되고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시선을 넓혀 나라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교사 박람회가 진행 중입니다. 영아부부터 청년교회까지 각 부서마다 품고 있는 비전과 미션을 소개하며 사역자와 교사들이 힘을 다해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온기가 넘쳐 흐르는 박람회가 되어 2025년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필요한 곳마다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서포터즈가 되어 건축의 모든 과정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져서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부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위장된 평화와 자유, 인권으로 얼룩진 세계 정세와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로 인해 불안이 높아지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미움만이 가득한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입니다. 가랑비에 젖듯이 스며드는 악한 문화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영광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이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때마다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한과 해외 각지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거꾸로 가는 교회를 위해 먼저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눈과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사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담당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시간과 마음을 드릴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자들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2024년 12월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화려한 조명과 소음으로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게 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굳게 세우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건강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사 박람회가 오늘 올리브홀 앞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1990년대에 주일학교를 테마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주차로 불편하셨을 텐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교사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또 교사로 헌신할 일꾼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귀한 시간 많은 성도분들 함께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나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세계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야 나는 알았죠.
아멘.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한없는 아버지의 하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보배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때로는 설렘과 기도를 시작했던 2024년, 드디어 오늘 12월 1일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마지막 달 첫 주일 이 예배를 성탄절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대망절, 대강절, 대림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과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살겠노라고 몸부림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또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소망을 품고 그것으로 이겨내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찬바람을 부르는 12월이지만 여느 때보다 더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오늘 우리 김혜진 우리 청년 집사님, 결혼했지만 청년같이 보이죠?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이제 이 한 달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가슴 가득히 채우는 은혜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보배로운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과 그리고 삶,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드리고 교회를 오셨다가 오늘 등록한 분들이 일부부터 참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미경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이재학 성도님, 같이 한번 김명 집사님은 성가대 앉으시니까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이재학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하시죠. 예. 이경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희정 성도님, 교회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요. 김희정 성도님,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어디 계시나요? 네, 환영합니다. 예.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온 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지연 사모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임광년 성도님, 가족이 되시는 김정미 성도님, 그리고 두 자녀 혜은이와 규리, 지금 플러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네요. 이 두 네 분과 어린 두 자녀들 함께 한번, 두 자녀는 지금 예배 중에 있으니까 두 네 분 잠깐 매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녀들도 다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예, 선물 받으세요. 네, 우리 박영선 권사님, 안정복 집사님 두 네 분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안정복 집사님 형님이 되시나 봐요. 안정길 성도님, 형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잠깐 좀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선물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네 가정 귀하신 분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이 돼서 죄송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대망절이 돼서 담임 목사 스톨로 성가대 가운 모든 것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성탄절 아침 붉은색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4주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이 실크 이 스토어를 우리 안정복 오늘 형님을 모시고 온 안정복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 텐데요. 이게 색깔이 흰색, 붉은색, 그리고 초록색, 보라색 네 색깔이 교회에 네 가지 절기를 나타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제 스토리 달라지고 때로는 성가대 가운도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메시아의 색깔이죠. 그래서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추억이 계실 거예요. 이전의 교회는 다 모든 휘장이 붉은색 주단으로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주단으로만 돼 있었어요. 휘장이. 그래서 바로 저 색은 그냥 좋아하는 보라색이 아니라 메시아의 색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이 되면 또 예수님이 앞으로 다 오실 예수님을 대망, 대림, 대강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주님을 왕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색깔로 성가대와 우리 모든 색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그리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대림절 위에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귀한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두 분의 교구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최거룩 목사님과 김영철 목사님 이제 학업과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귀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교구 목사님입니다. 사모님 같이 좀 나오실까요? 예, 목사님 조금만 가운데 오시고 예. 네, 우리 이민호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민호 목사님은 아시아연합신학대학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졸업을 하셔서 MDB 과정을 하셨고요. 보신 것처럼 성지다음센터와 섭리교회, 오이도교회에서 교회학교와 청소년을 섬겼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설교할 우리 한국교회의 거목이라고 하시는 재작년에도 모셨죠. 우리 김장환 목사님 산부 예배 때 모시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지금은 저희 40년 지기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침례교회에서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의 총괄을 맡으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과 셀 그리고 빅 아이디어 팀을 책임 사역을 감당하셨고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로 청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고 가득한 믿음의 목사님 그리고 가정인데요. 사모님으로서는 우리 유금주 사모님 그리고 이쁜 딸 이다혜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다혜, 그래, 잠깐만 좀 있을까요? 예. 자, 우리 장로 회장님이 사모님에게 드릴까요? 사모님에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보배로운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한 달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대명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해오셨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학군단 문무대 세례식 이번 2달 후에도 또 이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길러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시대를 복음화시키는 일들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집력을 하면서 15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논산훈련소에 한 1,700명 정도의 우리 이 병사들이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1,000명 이상이나 세례를 받는 이 일들을 두고 정말 새벽마다 그 많은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고요. 손을 들고 기도했고 예배 시간마다 광고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일에 큰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동참을 하셨습니다. 어제 새벽 같은 이른 아침 여기 모여서 8시 반에 이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300명이 출발을 했고요. 전체 37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개인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본래 옛날 같으면 뭐 초코바이 하나, 뭐 여러분 빵 한 조각만 해도 아이들이 몰리고요. 심지어 사관학교 생도들조차도 롯데리아의 크기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죠. 너무 애들이 잘 먹고요. 또 월급을 너무 많이 주니까 뭐 충분히 배고프면 PX에 달려가서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먹는 것으로 우리 이 용사들이 모이지 않고 이런 경우는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본인이 다음 주에 월요일이 되면 나는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당에 가겠습니다. 법당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의향을 제출해요. 제출해서 그 아이들만 각 종교의 명찰을 가지고 참여를 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통계가 1,700명이에요. 1,700명 같으면 전체의 70%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1,700명이 교회를 오는 것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건 잘 바뀌지 않아요. 본인이 신청했으니까요. 신청하는 순간에 명찰을 받아요. 기독교라고 기독교 딱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셔서 1,800명이 넘는 우리 아들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왜? 일주일 전에 결정해서 뭐 조교들에게 중대장에게 나 다른 데 가겠어요. 그러면 야 왜 가?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하나 여러분 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요즘 대학교의 아이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 4%가 기독교인이고요. 예배를 매주 참여하는 아이들은 2%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나 청년들이 이렇게 많죠. 그런데 그 1,800명이 훨씬 넘는 우리 용사들 중에 어제 1,2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요. 아이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먹는 거 줄 테니까 세례 받자 이게 안 되거든요. 얼마나 주관이 철저한지 자기 분별과 사례가 확실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25분에 걸쳐서 30분에 가까운 시간에 16분의 목사님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가대가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이용일 단장님이 지휘의 총책을 맡으셔서 연합성가대를 구성했는데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예배당이 우리 교회보다 3배나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보통 보면 교회가 한 50명, 버스 2대 정도 내려와요. 서울에서. 주로 이제 서울에서 움직이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아니 80명, 100명을 찬양해서는 그것도 한 구석에서 찬양을 해요. 성가대석이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전체 아이들에게 이 찬양의 음이 워낙 또 방음이 잘 됐어. 전부 패버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허범죄로 되어 있으니까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300명의 찬양을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의 진동을 함께 느끼게 하자 그랬어요. 정말 어제 300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들었어요. 참 큰 은혜였습니다. 1, 2, 3부 우리 성가대가 다 갈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모든 성도들도 함께 가셨고 한 70분 이렇게 예배에
이 성수에 물을 닦는 분들 빼놓고는 다 참여를 했어요. 아주 큰 은혜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제 스크린에 잠깐 어제 보셨습니다만은 1년 12달 세례식을 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고신, 대신, 뭐 감리교, 성결교 쭉 있는데, 근데 교회가 딱 2번 나오죠. 여러분 바로 영락교회, 북한에서 내려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영락교회와 세만한 교회인가요? 2개 교회 정도만 개교회를 세요. 나머지는 워낙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 일을 행하는데 어마어마한 행정력과 조직력이 필요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개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외부 지원 없이 모든 구성원과 심지어 세례하시는 목사님들까지 우리가 가서 그날 섬기는 일들, 참 늘 우리가 구호로만 스크린에 뜨는 단어로만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다음 세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거꾸로 가는 교회, 우리 교회를 직접적으로 그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온다 이런 것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지만 이제 2달 후에는 또 우리는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장교들, 후보생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서울대 동아리들이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1박 2일로 영화부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숙박을 하면서 모임을 가졌어요. 동아리들이 여러분 IVF, 여러분 CCC, 내비게이터, 수많은 동아리들이 그 학기 초에 와서 자기 동아리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고 선물도 주고 광고도 하고 그러지만 동아리들이 모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대학생들이에요. 또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1년에 서울대학에서 동아리들이 전도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한 20명 될까요? 20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드린 기도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면, 말이 1200명이지 대학생들 1200명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열방복음화, 그 복음화의 뜻을 하나님은 두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잠시 한 2분 동안 우리 어제 영상, 어제 못 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요, 형편도 안 되고 또 차도 8대나 대절을 했는데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어제 큰 구원이 일어난 현장으로 여러분들 잠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맡겨준 영혼, 그 현장에서 절로 기도가 되는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어서 세례식이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세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세례식에서는 대부분 총회에서 오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세례를 주관하셨고요. 그리고 지교회, 익산으로부터 에셀나무 교회까지 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례를 함께 집례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보셨지만 우리 청년들이 100명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매일 실로암만 부르다가 각계전투 실로암 이것만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제 우리 청년들의 그 어마어마한 수준 높은 찬양과 하나님을 외치는 그 사우팅의 그 절규를 들으면서 깜짝 아이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어제 보신 것처럼 우리 딸 선숙이는 어려움에 넘어져서 팔을 기부스했는데도 기부사도 가서 이걸 돌아. 여러분, 이런 청년의 에너지와 열정이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의 마음을 진동하는 거예요. 아, 복음의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이렇게 표출되는구나 하는 걸 했고요. 더 감사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아까 스크린도 성가대가 왜 갑자기 나타났지 그랬지만 이유가 있어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소리도 듣고 잠깐 보여줬어요. 세례하는 시간이 1200명의 세례가 25분 정도 걸렸어요. 이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 성가대 300명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 영혼을 향하여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는 박수를 계속 친 거예요. 나는 치다 말다 그랬어요. 말지 않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박수를 2분 동안 쳐본 애가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별로 북한 사람 아니면 이거 2분 동안 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잠깐만 치는 거죠. 그걸 칠 필요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5분을 박수를 친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사랑, 영혼 사랑에 훈련된 제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제 세례식을 하다 내가 중간에서 쭉 하는데 이 박수가 끊이지 않길래 누가 시키는 줄 알고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내가 뒤로 빠졌어요. 빠져서 뒤에 계단을 올라가서 성가대 쪽을 바라봤어요. 날 봤어요? 세례식 하다 말다 안 하고 봤어요. 성가대가 어떻게 누가 시켜서 저렇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들 같은 마음이 없으면, 생명을 전해받는 그 일에 감격이 없으면 저렇게 저분들이 박수를 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해서 세례를 중단하고 뒤에 계단을 2개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제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생사동성, 생명과 사랑과 동행과 승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는 4가지 보석을 안고 군대생활 18개월뿐 아니라 그의 일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는 일에 조금도 여념 없으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크게 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고집스럽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강권하신 음성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 찾는 길,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 영접하는 일에 가장 큰 벽이 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앞이 막혀있는 우상이 뭐냐 하면 바로 남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은,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스스로 갖고 있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 이런 인생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도 찾을 마음이 없고, 찾는 길에도 주저앉아서 멈춰서고 돌아서고. 왜? 내 의가 너무 크니까, 내 철학이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 작은 나의 인생의 경험뿐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의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적잖게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누구냐면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스펙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 주관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소대학의 출신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는 랍비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양만 지파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이 5가지가 그를 높은 교만의 언덕에 세워놓고 자기 위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가, 공동체가 모인다, 이건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철학에는 저건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나머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의 결재를 가지고 가는 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깨어지고 이 자아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내려놓는 사건, 산산이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다메섹의 체험이라고 하는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죠. 보배로운 여러분, 바울은 몰랐어요. 바울은 정말 그 순간까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다마스커스의 체험, 다메섹의 체험이 일어날까지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하면 바로 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타고 있었던 이 배가 난파선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이 보는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는 곧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타고 왔던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이 배가 난파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훗날 바울 사도는 그렇습니다. 훗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난파선을 타고 있다가 정말 그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아는 고백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지금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내 옛사람은 벌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메섹에서 벌써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옛날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 육체의 시간들, 내 남은 시간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유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와 젊을 때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노란 글씨로 처리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여지없이 제가 조금만 내 주인이 바뀔만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늘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분의 장막이고 그분의 하나님의 처소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미래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믿음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이 철없는 저를 만들어준 것처럼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드리는 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거울 앞에 설 때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오늘 아침에 1부, 2부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거울 앞에서 몇 번 섰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10서너 번 섰더라고요. 내가 남자인데도 10서너 번을 섰어요. 그리고 또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벗었던 가운을 다시 입고 설 때에 또다시 거울 앞에 서고, 아마 20번 정도 넘어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강단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도, 아무리 오랜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구도 신령한 사람도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실수하기 딱 맞는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죠. 우리는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누구도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야 될 것을 볼 수 없는 영적 눈이 가려져 있어서 성경이 말한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원함과 전혀 다른 방향 속에서 자신의 충성과 열정이 이어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거울 앞에 서는 내처럼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놀라운 것은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내 자신의 아집을, 내 자신의 자아를 깨고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앞에 서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는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도 그물을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예외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에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는 것이고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스펙, 그 놀라운 자신의 여러분 자격,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드려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신중한 자기를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부끄럼 없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이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됐을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나는 세 가지. 첫째는 비방했어요. 교회와 성도를, 예수를 비방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박해를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순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여전히 믿음을 있으면서도 폭행하는 일에서 나는 그야말로 이성이 없는 자였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져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행한 그것을 봐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잖아요. 한 절을 넘어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놀랍게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참 더 넘어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말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을 믿고 나면 내게 모든 문제가, 고난과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예수의 빛 가운데 그는 땅에 꼬꾸라져서 실명하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 날 동안 말이죠. 두 번째는 내가 교회를 참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잡아서 숙청하고 박해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그 일들 속에 이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자신의 내적 갈등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어요. 밥맛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한 고통 속에서 그는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이 고통은 바울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어떤 계기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삶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로서 말이죠. 첫째는 저 개인적으로 이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신호등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인생을 사명적 생애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우쭐하고 교만했던, 여러분 교만한 나를 여지없이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메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의 계획입니다. 고통에는 이 세 가지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언제부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이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바르게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신호등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리달리면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기분도 좋고. 근데 여러분 신호등이 없다고 한다면 멈출 때 멈춰서지고 갈 때 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고가 일어나든지 정체가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신호등은 내가 달려갈 때 때로는 멈춰서 오는 결제를 주고, 때로는 내가 멈춰서 있을 때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쭉 나가야 될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는 신호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없다면 나는 내 고집대로 쭉 달려나갈 거예요. 고통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때로 내가 멈춰서서 생각도 해야 되고 주위의 사람도 돌아볼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멈춰서게 되고 사람을 보여야 되고 이웃도 보이고 가족도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배우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만 아니고 고통만 아니고 이걸로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소명입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소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 배 안에는 270명이 넘는 죄수가 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혹자는 말합니다. 바울이 탔는 그 배는 죄수를 실어간 배가 아니라 로마와 이방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있는 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배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순적히 가야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하여 그 로마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보신 대로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의 대작을 만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다 뱉어버리고, 여러분 살 소망이 없어지고, 물건을 다 집어던지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 여망이 없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 풍랑을 하나님은 대작시키면서 끝내는,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죄수였던, 묶였던 죄수가 선장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이 온 선장과 백부장과 모든 죄수들 앞에 당당히 있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젯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황제 가이사 시제 앞에 설 것이야.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는 270명이 넘는 사람을 우선 내가 너에게 다 맡겨줘서 이 270명의 영혼의 목자야. 무엇이 이것을 줬죠? 풍랑이에요. 고난이 죄수를 선장으로 만들고, 고난이 나와 함께 가는 내 이웃들을 보게 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준 거예요. 고통은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따 토레 목사님의 얘기, 가문의 얘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은 겸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없는 여러분 자세가 나오고요, 없는 DNA가 막 나를 키웁니다. 그런데 나를 한 번씩 눌리는 것은 뭐냐면 고통입니다. 군에서 저는 또 CEO들 통해서 참 많은 경우를 봤어요. 군에서 여러 가지 위치와 계급이 높아지면 마음이 함께 높아져서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육신이나 그의 가족이나 자녀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의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CEO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한 CEO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독일 대회, 내년 4월달 독일 대회 가는 그 독일 대회 전체를 하는 우리 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전 유럽과 미주의 CBMC를 이끌어가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고통에서 언젠가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 가정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줄 몰라요. 목사님, 저는 그 딸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요만큼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성공이 내 삶을 원하지 않는 방향을 옮겨놨습니다. 고난은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고난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고난을 피해라,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라고 그럴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따나 유익하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믿고 걸어갔다가 섰다 할 수 있는 신호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신호등을, 이 고난의 작은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로 설교를 2주 동안 설교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한 청년이 약도 없는 시대, 수면제조차도 제대로 없는 시대에 우울증에 지독하게 걸렸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 우울증은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마지막으로 이제 내 자신의 그냥 생각에 던져놓기로 했어요. 예리한 칼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가슴을 쓸어안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의 우울증을 하루만이라도 치료해 주세요. 하루만. 일생이 아니라 한 번만, 하루만이라도 내 우울증을 치료해 주세요.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그러면 저는 살고 싶어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순간 결심한 자리에서 그냥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칼도 놓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가슴에 얹었던 손도 쳐져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지 산송장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들을 본인의, 여러분,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할까요? 나는 생애 처음으로 내가 엄마의 가슴에 들어있는 그 평안함을 느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를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사건은 그 골방에서 이 청년을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D.L. 무디의 수제자가 되고 19세기 초, 19세기 말 시카고에 4년 동안 21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와 21만 명의 자살자들을, 21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와 모든 마약 환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목사가 됐어요. 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아니었다면 이분의 이름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제 그분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리 토레이입니다. 아리 토레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청년 때 중학교 3학년부터 느꼈던 그 우울증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는데 마지막 죽음을 결심할 순간 하나님의 그의 답답한 가슴을 감싸 안게 하고 끝내는 그 자리에서 엄마의 가슴 속에나 느낄 만한 평안을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를 만져주시고, 이분이 남긴 책은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었습니다만, 선교사님 목회자들은 기도의 능력의 삶 시리즈는 그 책을 볼지 않은 것은 목회자가 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얻는 법,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 어마어마한 책을 하겠어요. 여러분, 4년 만에 시카고 시민의 대부분의 21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새 생명을 찾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나타납니다. 이분의 아들이 여러분 루벤 아처 토레예요. 다시 말해 토레 2세입니다. 이분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945년 해방될 때 선교사를 했던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의 오른손이 잘려져 버려요. 두 손이 있어도 중국 대륙을 선교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교통사고로 어느 날 손이 잘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러분 루벤 아처 토레, 여러분 2세죠. 그 2세에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가 왼손을 들고 한 고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에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며 이 중국의 오지에 와서 선교하는데 팔 하나를 하나님이 잘라버렸는데도 한 손을 병원에서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1945년 7월 달에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그야말로 버려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국에 가서 이 팔을
끊고 의수를 달고 나타납니다. 의수를 달고 미국에서 의대에 가서 재활의학과를 전공하게 돼요. 그 직접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6.25 여러분 전쟁이 한창이었고 이 정에 수많은 군인들이 손과 발을 다 잘렸어요. 이때 그는 다시 의수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여기는 우리 이종명 장로님 2달이 다 지금 의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걸어오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의수와 의족의 개념이 없는 시대에 이걸 배워와서 직접 자기 손으로 대전에서 장애 재활원 그리고 고아원 수많은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리와 손을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입니다. 지금 우리들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노트에다가 설계한 그 팔다리 잘린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설계한 사람의 이름만 4,500명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 땅에 우리의 선배들을 4,500명의 손과 발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손목 정도 잘린 것은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걸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한 손을 가지고, 여러분 한 손은 의수예요. 한 손은 왼손만 가지고 직접 자기가 저 의수를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록된 것만 4,500명. 기록되지 않은 손목 정도 잘린 건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어.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줬어요. 이야기는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이분의 아들 토레이 3세죠. 루벤 나처 토레이 3세. 이분의 아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분의 책을 읽지 아니하고 이분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마 70년대 80년대 목사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이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의 아들이 바로 대천덕 신부예요.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의 신부지만 목사지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원을, 강원도에서 예수원을 세우고 이 예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고 기도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온 부흥회와 온 땅을 다니면서 기도가 살린다는 그 기도의 메시지를 전한 그 신부님, 2002년에 이 3세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은 이 땅에서 목숨을 거두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요? 2대 3대. 이제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분의 아들, 즉 처음 토레이 목사님의 증손자예요. 토레이 목사님의 증손자, 다시 말하면 대천덕 신부님의 여러분 그 아들 벤 토레이가 여러분 이분이 4세예요. 목사가 되어서 지금 아버지를 이어서 예수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 아마 여기 지금 탈북자 세트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분은 벌써 2002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자랐어요. 저분은 한국말을 우리말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는 순간 이제는 이 나라에 잘린 허리를, 우리 아버지는 의수를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의수를,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기도의 운동을 일으켰다면 나는 이 땅에 복음의 통일을 이루리라. 오직 2002년도부터 하나님 이 땅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로 하나 되고 북한의 저 공산주의 접근들이 스스로 무너져서 다시 이 땅의 양민들이 죽지 않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2002년부터 22년 동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더 놀란 것은요, 평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평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평양의 부흥을 다시 1907년에 평양의 부흥을 우리 아버지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용에 오셔서 의수어족을 만드셨고 이제 내 눈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꿈꿨던 이 나라, 우리의 조국, 이 나라,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이 나라 대한민국, 내가 사는 이 나라에 다시 평양이 공산주의의 물결이 빠지고 이 땅의 평양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계절을 보고 나도 이 땅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통일과 평양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어요. 휴가가 되면 꼭 여러분 예수님 다녀오십시오.
휴가 되면 이분을 꼭 만나고 오십시오. 그저 여러분 가깝으면 다 당일 다녀와도 됩니다. 전에 그냥 금방 다녀와도 돼요. 15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겁나서 안수를 못해요.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아마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인류 대상자가 아나니아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그래요. 안수하라니까 아나니아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이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이 땅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토레이, 그리고 토레이 1세, 토레이 2세, 토레이 3세, 토레이 4세까지 모든 사람이 이 가난하고 어려운 땅, 이 땅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이 민족을 살려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쓰시는 손에 든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지만 하나님 29장의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을 받고 있는 선교사의 나라, 이런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이 내 가슴에서 멈춰선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피 묻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뒤에 문을 열어주세요. 보배로는 다 같이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이 의미 있는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강소유노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세우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끄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을 지고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축복하소서.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남은 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길 원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선교사들이 물려준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영광과 부흥과 부귀와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소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실행되게 하여 주어서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서늘해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모든 보배로운 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하고, 주님 나를 통하여 나를 그릇으로 삼아주신,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그 방법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나의 그릇이라, 너는 나의 방법이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방법으로 주의 택한 그릇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성령 안에 행하기를 소원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주 앞에 드려진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한 거리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는 거리기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일꾼들, 주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내가 사는 이유 사명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벗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